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걸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그럼 그 교회를 통한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 김종현 목사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면 그것이 예배인가? 제가 늘 지금껏 고민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이 요즘 들어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성령에게 더 의지하고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고 명료한 몇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고 너무 짧은 문장이고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완벽하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인 것이죠. 그 무게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데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또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거죠. 너무 엄청난 사랑이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 그리고 교회됨, 내가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관성, 그리고 그 습관에 대해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인들이 발견한 무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 아니죠. 그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가 천사이거나 영적 존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흰 세마포를 입은, 흰 옷을 입은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청년이 있었던 무덤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무덤이란 곳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인데 오늘 이 여인 둘이 발견한 무덤은
죽은 자가 있었던 무덤이 아니라 죽은 자는 없고 살아있는 청년이, 그것도 청년이 있었던 무덤이었던 것이죠. 무덤의 개념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나 아무도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무덤을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무덤이 살아있는 청년의 기운으로 가득한 무덤이라고 말하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가 없는 무덤 또는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웬 사람 셋이 있는 것을 보고 대접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천사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였죠.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요?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나이가 90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청년이 지금 버젓이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청년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무덤으로 변한 거예요. 관성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습관대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성경을 보자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이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가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걱정은 금세 해결됐죠. 심지어 그 일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도 바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떠났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지. 근데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웠다. 성경은 떨림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왜 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아마 떨리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앞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복음이 지금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곳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빈 무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이 아닌 것을 본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냥 신기하기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그 무덤 안에 살아있는 예수는 없고 죽은 예수는 없고 살아있는 그 청년이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면 그 길로 가겠습니까? 바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르게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밀 만큼 하나님의 뜻은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한 개도 상관이 없는 내 생각일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길을 한번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잘 몰라요? 그럼 성경을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년이 있잖아요. 그 무덤은 절대 빈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무덤이지. 살아있는 그 생기가 넘쳐 흐르는 무덤이지. 능력의 무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무덤이었던 거예요. 빈 무덤,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봅시다.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그날이 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볼 그날이 올 텐데 오늘 청년을 만난 그 여인들처럼 떨림과 두려움이 사로잡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겁니까? 여러분 그날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날에 어떤 모습일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그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죽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요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청년은 뜻모를 이야기를 하나를 전해줍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거기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곳으로 갈릴리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8장 10절에는 먼저 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럼 예수님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 있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구절에서 절대 먼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를 보려면 예수님이 먼저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 있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고 거기서 고기 잡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중에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말입니까?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 갈릴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는 말을 지금 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착오된 말을 먼저 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청년과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를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나중에 갔지? 먼저 가 있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중에 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부릅니다. 청년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나사렛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안양, 경기도 안에 수원 이런 것이죠.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보다 좀 작고 강원도만 하다고 해요.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아요. 그 작은데 갈릴리는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읍이나 조금 더 큰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요.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곳인데 그 나사렛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읍 나사렛 리 이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행정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와 나사렛에 대한 우리의 그때 당시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나 나사렛은요 사실 굉장히 변방입니다. 저 북쪽 변방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갈릴리나 나사렛은 가난, 천대야, 멸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셨대요. 예언을 하셨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이방입니까? 갈릴리를 이방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슬픔과 천시와 가난과 멸시의 땅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 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꿈에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꿈에 현몽하여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 정착해서 요셉과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이유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고. 그러면 구약에 요 이야기가 예언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꿈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 나사렛이라고 가라고 해서 나사렛에 정착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렛, 이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이 나사렛이라 갈릴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어떻게 멸시를 당할지,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 53장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를 겪는다는 말이에요. 갈릴리를 겪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것은 늦게 간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적, 공간적, 현실적,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일찍 갔다 늦게 갔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이 먼저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늦게 가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 그때 의미를 이야기하지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곳,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대하는 유대 땅, 유대 민족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천대와 멸시와 가난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저주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은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거기는 이방 땅 정도로 취급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 구약에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와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나사렛이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끌어낼 이 땅의 그 어둠과 죄악과 그 핍박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그 사람이 먼저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 먼저 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만나자는 것, 그곳으로 오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게 하는 것, 제자된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면 상관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관없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갈릴리에 우리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의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멸시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가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의 길을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하는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에 가시는 길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갈릴리에 가 있겠다. 복음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예수의 복음의 길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내가 그 길을, 나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기고, 야, 세계에서 대단한 교회들이 생겼다라고 칭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이 기독교가 너무 천박하게 성장해서 능력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양복이 무당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무당짓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하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목사는 착취하고 매일 꾸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복을 내려주겠다고. 그들의 신앙을 가로채고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목사들과 교회와 이 모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만만해 보입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하나님 나라, 그런 식의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식의 하나님을 소개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내 곁에 주님이 살아있음을 빈 무덤이라고 부르는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빈 무덤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빈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생기 있는 그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갈릴리의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빈무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를 버린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그 아침에 만나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을 물어보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그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너일지라도 필레오의 사랑, 그래 그런 사랑 할 수 있겠니? 나 그렇게 사랑했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 있는 갈릴리와 나사렛 사람의 대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먼저 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빈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찾아내는 그 발견자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